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서 강의 13번째 말씀,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도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월이라고 하는 강이라고 합니다. 누가 그 흐름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연의 대법칙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는 것이죠. 유수 같은 세월에 실려서 우리 인간이 늙어가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중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젊고 용맹했던 장수였던 그리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그도 늙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이 많아 늙었다라는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어디 여호수아만 그렇겠습니까? 정녕 그 누구도 그 시간의 흐름을 막고 선 채 영원히 청년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하여서 우리가 찾아오는 우리의 노년이 절망이거나 좌절의 시기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늙음이 그러했듯이 오히려 이 노년은 영화로운 시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미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갈렙이 85세였으니 여호수아는 거의 100세 가까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로 젊은 시절부터 행군과 전투로 생을 살아온 여호수아도 이제 기력이 쇠하여서 더 이상 일선에서 직접 전투를 지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나머지 가나안 땅의 정복은 각 지파의 젊은이들에게 미루게 하시고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그 땅을 분배하게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오늘 1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상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장악했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아직도 마저 정복해야 할 땅들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체의 판도는 이미 장악했지만 아직 하나하나 이 땅을 실효 지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그 나머지 일을 감당하기에 여호수아는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았고 그리고 기력이 쇠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지만 각 지파별로 이제 미리 땅을 분배하고 각 지파들에게 서로 협력하여 정복할 몫을 이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제 나누어 주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파는 정착하는 것과 그리고 정복하는 일을 병행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나이 많은 여호수아와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분배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제 노년을 보내고 계신 우리 성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곧 그 노년에 이르게 될 우리 장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많이 남은 우리 젊은 학생들과 청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공통점은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늙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우리의 다가오는 시간들을 예비해야 할 것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고 하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사업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땅을 분배하는 작업을 시작하라 라고 지시하고 계십니다. 2절에서 6절에도 보듯이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정복 사역은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그보다도 쉬운 분배 작업을 하라라고 이 여호수아의 늙음을 배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에게 정복 사업을 강요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되 결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그리고 우리의 처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청년일 때 장년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을 맡기지 않으시고요. 또 우리가 노년일 때 장년으로서 우리가 혹은 청년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을 이 노년의 성도들에게 맡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면을 무시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만 하려는 그러한 독재자가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당신의 사명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늙은 여호수아를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이 노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노년을 준비하고 또 그 노년을 맞이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러운 늙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쇠한다라는 것은요, 보편적으로 슬픈 일로 받아들입니다.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우리가 인생을 정리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인생의 화려한 무대에서 내려와서 후세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비껴줘야 한다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곤욕스럽고 그리고 싫은 일일 수 있습니다. 쓸쓸한 황혼의 언덕에 걸어가야만 하는 이 사람들은 그 노년이 싫고 또 그러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주 안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늙어가고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젊은 시절에 대한 아쉬움으로 노년기를 보내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은 저는 서울에서 이렇게 지낼 때 지하철을 굉장히 즐겨 탔습니다. 서울 시내 워낙 이 교통이 막히니까 웬만한 데는 지하철 타고 다니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 심심치 않게 지하철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보통 연세 많으신 분들끼리 다투거나 혹은 연세 많은 분과 젊은 사람이 다투는 것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끼리 다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지하철에서 싸우는 어르신들 중에 이 분노가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뭔가에 화가 잔뜩 나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그런 속상한 일이 분명히 있으셨겠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그리고 늙었다고 무시하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상처를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젊음을 다 바쳐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 그리고 젊은이들을 보면서 이 어르신들이 분노가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년을
우리가 알차게 보내는 일들 중에, 그리고 건강하게 보내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마음에 분노를 쌓지 않는 것입니다. 예,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생애를 분노 속에 화를 내면서,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그렇게 보낸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진정 인생에 있어서 늙는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 그 늙는다는 상황을 맞이한다는 것이 필연적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노쇠함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만들어 놓으신 프로그램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맡은 바를 충실히 수행하고 이제 후세대를 생각하는 여호수아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자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년을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아니면은 끊임없는 불평과 노여움 속에 살아야 하는가, 그게 여기에서 갈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로함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을 신실하게 마감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기쁜 나날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목사로서 요즘에 목회를 하다 보면 요즘에 예전과 달리 조심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도 초고령화 시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노인의 나이 연령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30년 전만 해도 70세 넘으신 어른들에게 이제 천국 소망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면서 사셔야지요, 이렇게 권면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 큰일 나요. 요즘에는 90을 맞으신 어르신도요, 더 오래 사시도록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90이 됐다고 해서 이제 천국 소망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다 싫어해요. 심지어는 중환자실에 계신 분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면 가족들이 싫어해요. 이제 기대 수명이 높아졌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은요, 나이와 관계없지 않아요? 40대, 50대의 중년에게도 천국 소망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살 만큼 살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주 안에서 기쁘고 평안하고 그리고 만족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천국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노쇠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늙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만날 날이 점점점 다가온다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이고, 그리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노년은요, 영화로운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노쇠함을 인식한다는 것은요, 무기력하게 마냥 죽을 날만은 기다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비록 늙었지만 어느 누가 감히 그 여호수아의 늙었음을 무기력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로 노년을 맞는 이 여호수아는요, 자라나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산 증거고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편에 서셔서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증거가 바로 살아있는 여호수아인 거예요. 오히려 이 노년의 때는 영화로운 시기라는 것입니다. 더더욱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잠언 20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외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월의 흐름이 필연적으로 가져다주는 어떤 통찰력,
그리고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들을 갖추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노년이 영화롭다라는 것이죠. 저는 간혹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그 말씀 속에, 그 이야기 속에 번뜩이는 지혜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야, 저거는 젊은 사람들은 절대로 모르지. 세월이 스승이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깊이 숙고해야 할 일들을 처리해야 할 때 경륜이 있는 노인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을 존중했다. 그들의 의견을 존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노인은 영화로운 존재였고 젊은이들에게는 존경을 받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그러한 노년을 준비해야 하고 그런 노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르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요, 결코 자신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비하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간혹 아이고 뭐 노인네가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어르신들의 몫이 있고, 그리고 자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물려줘야 할 경륜이 있다. 노년은 결코 아무 쓸모없는 시기가 아니라 영화로운 시기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마지막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무능력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너는 이제 능력이 없어. 너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한평생 이 여호수아의 지도자로서의 소임을 다한 그 여호수아의 영광스러운 퇴진을 암시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끝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계속되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고, 그리고 노인됨의 안타까움 없이 여유 있게 퇴장을 맞이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의 영광스럽고 그리고 여유 있는 퇴진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진정 자기는 늙어서 죽어가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의 온전한 성취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도요, 지도자의 자리는 다른 젊은 지도자에게 물려주지만 이 자신에게 남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할 몫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새로운 일꾼들이 봉사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해 주는 지혜와 관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배로서의 영화롭고 명예로운 퇴진이며 하나님께 부여받은 마지막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메시지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땅이 많이 남아있다, 정복해야 할 땅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것이 지금 지도자의 자리에서 퇴진하는 여호수아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위대한 예술가를 아시죠?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 모나리자라는 작품인데요, 그 모나리자는 그 여인의 독특하고 신비로운 미소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미소를 얘기할 때 모나리자의 미소를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모나리자의 그 작품이 여러분 미완성이라는 것 아시죠?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성하지 못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런 미완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그 완벽해 보이는 미소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모나리자를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완성했더라면 과연 이 미소가 살아 있을 수 있었을까? 모든 예술가가 그렇지만은 여러분,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내놓기 전에 이 예술가는요, 수없이 그것을 고칩니다. 마음에 안 들면 또 고치고, 마음에 안 들면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 모나리자의 미소보다 더 완벽한 미소가 나올 수 있을까? 그건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예술가라 할지라도 이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아직 미완결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미 완결된 것처럼, 완성된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영향력은 이미 생겼어요. 이제 그 누구도 가나안 땅 안에서 이스라엘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하나 마을, 조그마한 시골까지 아직 이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다 미치지 못하니까 이제 그것까지 마저 다 정복하라라고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마치 그 땅을 다 점령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이제 땅 분배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전히 영적으로 긴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의 지도자의 자리를 내어놓았어요. 이제 마음 편하게 노년을 보내면 되고 은퇴 생활하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아직 긴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왜 미정복의 상태에서 전쟁의 종결의 상황처럼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이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모든 적들이 소멸된 이 풍요로운 정착지를 그들이 소유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인간이 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안일과 퇴폐에 젖어버릴 염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을 옆으로 밀어놓고 현실에만 안주하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직 미정복지를 남겨놓으시고 그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긴장해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자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배들에게 다 이루어 놓도록 하지 않으시고 후배들에게도 숙제를 남겨놓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되묻곤 합니다. 하나님, 왜 풍요롭고 완벽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고 여전히 문제 많고 해결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부족한 가운데 우리에게 이것을 물려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적 긴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부족함이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을 선택하게 하고 가난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에게 완벽한 상황, 모든 것이 풍요로운 상황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모자란 듯, 그리고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만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깨어있도록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은퇴하는 여호수아에게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땅을 나누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너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미정복지를 남겨둔 채 영토를 분할하게 하신 것은요, 그들의 삶에 더욱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전투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즉, 안일과 현실에 안주한 그 상태를 버리고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투적인 삶을 계속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가 한평생 긴장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며 살았으니 이제 노년에는 조금 여유를 즐기고, 그리고 그 긴장감 없이 좀 이렇게 편안한 상황에서 살았으면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그러한 평안한 삶이라는 것이 목적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뭐든지 목표를 세우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도 성경을 일독한 성도들의 명단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성경을 읽고 혹은 쓰고 그것을 가르치고 혹은 배우는 일에 여러분 목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는 배울 것도 없고 가르칠 것도 없고 더 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배워야 할 일들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비성경적이고 미성숙한 이 세상, 불의와 악으로 점철된 이 세상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미정복지, 아직도 우리가 다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 땅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해 나감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일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서도 자신의 삶에 목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지향적인 삶이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마치 전쟁과 같은 삶으로 우리의 인생에 인내도 필요하고 여전히 절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삶이 되는 이유는요, 우리 가운데 인내와 절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저 이렇게 긴장감이 풀어져 버리고 목표가 사라져 버리고 그렇게 되면 그러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썩어지지 아니하는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년을 보내면서 넘어지지 않는 길은 무엇이냐? 여전히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예전처럼 에너지가 왕성한 젊은이가 아닙니다. 단지 백세를 바라보는 황혼역의 할아버지일 뿐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결코 사람을 제쳐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호수아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다 써버린 휴지처럼 구겨버려 쓰레통에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나이에 맞는 새로운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야, 펜을 들고 이제 내가 이르는 땅을 상세히 지도에 그려보거라. 내가 얻은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너는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이제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나이와 능력에 따라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분명 다 같은 인간으로서 나이를 먹어가고 점점 기력도 약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내적으로는 언제나 젊고 왕성하고 건강한 당신의 일꾼으로 간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쓸모없다라고 여기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쓸모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쓰시겠다는데 왜 나는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까?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진정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힘없고 연약하다는 이유로 쓸모없는 인간으로 그렇게 여기시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은 봉급을 주고 해고시켜 버리는 그러한 매정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신 하나님 나라는 정년퇴직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당회를 하면서 우리 당회가 중요한 결정을 한 가지 했습니다. 요 근래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요, 우리 법으로 정한 우리 성도들의 어떤 그 재직의 연령은 70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은퇴식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는 70세에서 75세까지의 우리 성도들이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아직도 너무 팔팔하세요. 이분들을 그냥 놔둬서는 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70세에서 75세까지의 우리 성도들의 숫자가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70세 딱 되었으니 이제 목장도 실보로 가고 이제 재직회 부서에도 이제 다 빠지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조치를 75세까지는 계속 목장 활동하도록 76세부터 이제 실보 목장으로 가도록 그렇게 전에 우리가 조치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팀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70세에서 75세까지는 여전히 일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난주 당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목자와 팀장은 젊은 사람들한테 맡기더라도 우리 75세까지의 성도들은 우리 팀 사역에 동참하도록 해주자. 팀 사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결정을 지난 당회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나가실 때 복도에 여전히 그 팀 사역표가 붙어 있습니다. 저거 떼지 않고 아직 붙여놓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70세 이상 75세까지의 우리 성도들도요, 본인이 원하는 부서 그리고 자신의 달란트와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 팀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팀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아직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봉사의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당회가 그것을 열어두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라는 얘기는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인생의 참 의미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때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은 분명 큰 복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우리가 인생의 황혼기가 왔음을 인식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후세대에게 남은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열정을 바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행하는 것도 여러분 또 큰 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6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노년의 성도들을 안고 품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요, 여전히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후배들에게 그 역할들을 우리가 이제 물려주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은 인생의 사명의 몫을 여러분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